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두쌍의 사랑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도 부부 사랑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많이 받은 젊은 여집사님이 큰 소리로 썰렁해 그랬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대답을 못하는데 그 여집사님도 얼른 대답이 안 나왔어요. 부흥회는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사랑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동스러운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젊은 여집사님이, 이 경상도 남자들이 참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남편에게 사랑해 소리 한번 듣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식기 전에 한번 써먹어 보자.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님이 하시던 것처럼 여보 내가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도 이제 그 경상도 남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하고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사랑해요. 사랑해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아니 이제 문디 같은 경상도 남자가 대답을 얼른 안 하고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던 아내가 어려우면 내가 힌트를 줄게. 이럴 때 당신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열받아. 자, 무디 같은 경상도시. 이번 부부는 강원도 횡성의 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 가요 중에 공무도하가라는 고대 가요가 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풀어헤친 한 미친 남자가 강을 건너가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구슬프게 불렀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래요.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매공하. 풀이하면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이마 결국 물을 건너셨구나.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현대판 공무도하가라고 불리울 만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2014년에 개봉해서 화제가 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시는 것 같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제작비가 3억 7천만 원. 그리고 아주 투자되지 않은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조금 작은 영화죠.
그런데도 478만 명 국산 영화 가운데서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도 많이 남겼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고요. TV로 봤습니다. 집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그 영화가 던져주는 여러 가지 생각과 여운들이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를 조금 소개하면, 영화 속의 노 부부는 7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늘 존댓말을 씁니다. 그 존댓말을 쓰더라도 아주 따뜻한 존댓말을 써요. 그 영화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고마워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부부거든요.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서로 남편도 고마워요. 아내도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가 얘기할 때는 할아버지가 아내 곁으로 다가가요. 또 할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다가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예요. 말해봐 어여. 그리고 이렇게 경상도식이 아니고 강원도 횡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가가서 이렇게 정말 잘 들어보려고 이렇게 아주 애를 써요. 그 할아버지는 천식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간, 나이도 물론 한 10살 정도 위가 되시지만 9살인가 위가 되셔요. 거기다 천식 있고 하니까 급하게 걸음을 못 떼어놔요. 할머니는 조금 더 젊으니까 앞에 가시고 할아버지는 좀 처지시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그대로 빨리 오라고 막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떨 땐 앞에서 손을 잡아두기도 하고, 어떨 때 약간 언덕에 받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기도 해요. 따뜻하지 않아요? 따뜻하잖아요. 영화 속의 한 장면 가운데서 할머니가 밤중에 큰 볼일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방문을 열고, 시골집 아시죠? 전통 시골 가옥의 집 가능하실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나옵니다. 화장실 가는데도 손을 꼭 잡고 나오세요. 그래 신발을 같이 신고 또 걸어서 나오고 꼭 손을 잡아줘요. 그 화장실은 실내 화장실이 아니고 대문 밖에 있는 실외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셨어요. 한밤중에 주무시다가 오셨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는 거 보고 그냥 아이 추워 그러고 집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로 절대로 가시지 말아요.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보통 경상도 남자들 같으면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고 끝날 텐데, 이 할아버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계속 노래를 불러줍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밖에 있으니 안심 놓고 볼일 편안하게 잘 봐라. 할머니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불러요. 참 따뜻하죠? 짠하고 따뜻하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또 이 설교를 유튜브로 영상으로 시청하실 분들에게 바라시는 일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새해 표어 설교 4번째 말씀입니다. I love Jesus Christ.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하면
동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순조롭게 가능하려고 하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함께 하는 것도 어렵고 동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아멘. 사랑 없이 함께하고 사랑 없이 동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복음서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경상도식 마음으로만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과 마음과 보물을 들여가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마리아와 동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또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 마음으로 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랑은 생각하지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네.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9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이 사랑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무언가를 섬겨드렸는데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사랑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떤 사랑인가?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사랑은 보물을 드리는 사랑이다. 정말 보물인가?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그 향유가 정말 보물인가? 여러분, 이 나드 향은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서 자생되는 나르도 스타키스라고 하는 이 식물에서 생산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한 근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수억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있어서 수억 원은 거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물을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어요.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소설입니다. 물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심순애는 인간적으로는 가난한 고학생 이수일이가 좋았어요. 참 따뜻하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참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는데 김중배입니다. 김중배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심순애는 이 삼각관계에서 이수일의 순수한 사랑을 뿌리치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마음을 소설로 읽어낸 거예요. 아멘. 아마 오늘날도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보물, 정말 값비싼 보물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는 나폴레옹 같은 영웅도 아니었고 필리핀의 이멜다 같은 정치가도 아니었어요. 영국의 잔다르크나 우리나라 유관순 열사 같은 이런 독립투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빌라도의 총독이나 헤롯 왕의 영부인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아멘.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 아멘. 베다니 마을에서 언니 되는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아멘. 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아멘. 그러나 자기 생활에 충실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아멘.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낭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헨리 박사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를 고심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줄 끊어진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머리핀을 삽니다. 근데 같은 고민을 하던 아내는 20년간 길러온 머리를 잘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아멘. 그리고 성탄 전야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계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부부는 그날 밤새도록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 괴로운 눈물,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행복의 겨운 눈물이었어요. 아멘. 참 사랑이잖아요. 아멘. 참 사랑은 이런 거예요. 아멘.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보물을 드리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아멘. 저나 여러분도 네.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드리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아멘. 일단은 아멘 해놓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냥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철들면 가능합니다. 아멘. 맨정신으로 하면 이수일이가 심순애가 김중배 다이아몬드 반지 받은 거 다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의 철이 든 사람은 아멘. 보물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인도의 유명한 드레스 디자이너 겸 모델인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대단한 여자예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도 이 여자랑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 여자가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나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남긴 글이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과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의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아멘.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서 누워있다. 아멘.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아멘.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아멘.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환자복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암 그거 하면서.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 많은 약과 먹을 물만 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이 짧은 한 생애를 살면서 큰 돈이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건강할 때 타인의 행복을 위해 함께 많은 것을 나누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이 여자가 남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타인의 스토리는 읽는 자에게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는 죽을 병에 걸려서야 인생의 철이 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리아처럼 죽기 전에 살아 숨쉬는 지금 아멘. 신앙의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멘. 철이 든 성도는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나드 향유를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에게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의 순간순간이 결단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순간순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뒤돌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탈출하면서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끝나버렸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물쭈물 머뭇하잖아요. 미적지근하잖아요. 아멘.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멘. 결국 배신자가 됐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단한 믿음의 집사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아멘.
근데 마지막 순간에 머뭇거리다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아멘. 참 믿음은, 참 사랑은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거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가와 데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동시대나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최고의 선생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이름을 거명했던 사람 가운데 누가와 데마가 있었어요. 아멘. 아멘. 누가는 끝까지 한 마음으로 아멘. 동역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아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미적지근한 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아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 주님은 좋아하시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토하여 내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멘. 주님은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한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이 사람들만큼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네. 베드로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아멘.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랑과 의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그 말만 듣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아시죠.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가 장차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을 아셨어요. 아멘. 그런 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는 말이에요. 아멘. 함께와 진정한 함께와 동행은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은 함께와 동행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아멘. 지금 살아 숨쉬는 지금 아멘. 주님을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